의인과 악인의 부활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사도행전 24장 10절에서 21절 말씀 나누기 원합니다. 10절 보시면 총독에게 이제 바울이 변론을 하고 있는 이 모습을 볼 수가 있죠. 더들로라고 하는 변호사가 대제사장 아나니아의 사주를 받고 바울을 고소를 했죠. 로마의 법정에서는 원고가 재판장에게 고소를 하면 피고가 다시 재판장에게 자기 변호를 하는 이런 방식으로 이제 이루어졌던 겁니다. 이 변호사가 바울을 정치범으로 뒤집어 씌우고 로마의 평화를 깨트리는 이단 도당으로 고소를 했죠. 그래서 이제 바울이 그것들에 대해서 낱낱이 그것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하는 그 변호를 시작하고 있는 모습으로 본문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10절 보시면은 총독이 바울에게 머리로 표시하여 말하라니 그가 대답하되 당신이 여러 해 전부터 이 민족의 재판장 된 것을 내가 알고 내 사건에 대하여 기꺼이 변명하나이다. 총독이 바울에게 머리로 표시하여 말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피고인이 말하시오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냥 바울을 보면서 머리로 탁 이렇게 한 거죠. 이렇게 머리로 표시했다는 얘기는 뭘까요? 총독이 굉장히 자기를 높이고 근엄한 존재로 보이고 싶은 거죠. 식민지 백성을 다스리는 통치 국가의 총독이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자신을 최대한 근엄하고 왕처럼 보일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있는 사람인 거죠. 벨릭스 총독은 자기의 고난 이걸 이용해서 너무나도 많은 악을 범했던 이런 사람인 겁니다. 그런데 더둘로라고 하는 사람은 이 악한 총독을 태평을 주었고 개선을 가져온 통치자라고 부르고 있었던 거예요. 얼마나 자기가 이 재판에서 이기기 위해서 아첨을 떨고 있냔 말이죠. 통치자가 아닌 그저 재판장일 뿐이잖아요. 지금 재판정에 있고 재판장으로 서 있기 때문에 재판장이라고 부르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백성들을 태평하게 만들어줬고 이 백성들을 개선시켜줬다. 이런 식으로 있지도 않은 사실을 들이밀어서 아첨을 떨고 있는 더들로를 우리가 볼 수가 있었죠. 바울은 기꺼이 변명한다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기꺼이 변명한다. 이 말은 기쁘게 변명한단 말이거든요. 당신 앞에서 내가 변론을 하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합니다.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라는 정도의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 백성의 통치자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 민족의 재판장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죠. 정확히 통치자가 아니라 당신은 지금 재판장으로 이 앞에 서 있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이 백성의 통치자가 아니라 이 민족의 재판장 이렇게 얘기함으로써 당신 민족과 이 유대 민족의 민족적인 차이가 있다라고 하는 것, 그 차이를 감안하고 들으라고 하는 것, 이것을 이제 제시를 하고 있는 겁니다. 아첨을 떨고 있는 더둘로라고 하는 변호사와 공손하게 나아가고 있지만 담대하게 자신의 말을 하고 있는 바울을 볼 수가 있는 거죠. 여러분,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것은 이런 겁니다. 상대방에게 최대한 공손하게 예의를 다 표하되 그 누구 앞에서도 담대할 수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공의 앞에서 자기를 죽일 수도 있고 자기에게 유죄 선고를 줄 수 있는 사람 앞에 선다고 할지라도 담대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왜 그러냐면 우리의 소망이 하나님께 있고 우리를 판단하고 우리를 평가하며 우리에게 유죄 선언을 할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당당해야지 사람 앞에서 아부를 떨어가면서까지 살아남을 것을 걱정해야 되는 것, 이것은 그리스도인의 태도가 아니란 말이죠. 그것은 일종의 불신앙인 겁니다. 그러니까 최대한 공손하게 하되 자기 할 말을 담대하게 할 수 있는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돼야 된다는 거죠. 11절 보시면 당신이 아실 수 있는 바와 같이 내가 예루살렘에 예배하러 올라간 지 열 이틀밖에 안 되었고 당신이 아실 수 있는 바와 같이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더둘러도 당신이 확인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죠. 정확히 이제 법정에서 쓰는 그런 용법들을 쓰고 있는 거죠. 당신이 이 사실을 확인할 수 있을 겁니다. 한번 확인해 보세요. 이렇게 얘기하면서 지금 바울이 첫 번째 변론을 하고 있습니다. 바울의 첫 번째 변론은 더둘로가 바울을 정치범으로 고소를 했잖아요. 종교범으로 고소를 하면 바울을 벌을 내릴 수 있는 이런 결과를 초래할 수 없기 때문에 종교범이 아닌 정치범으로 고소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첫 번째 변론은 나는 정치 문제로 이곳에 온 것이 아니라 종교 문제로 예루살렘에 왔다라고 하는 것을 변호를 하고 있습니다. 내가 예루살렘에 예배하러 올라간 지 자신은 예루살렘에 예배하러 갔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무슨 정치적인 정치 운동 때문에 간 것이 아니고 예배하러 갔다는 거죠.
여기서 이제 올라갔다라고 표현하잖아요. 여러분 지도에 보시면 예루살렘보다 가이사랴 위가 있단 말이죠. 근데 예루살렘에서 가이사랴로 올라갔다라고 표현해요. 1절에서도 예루살렘으로부터 가이사랴에 내려와서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왜 위에 있는데 예루살렘으로 올라간다고 그러고 예루살렘에서 내려간다고 그러고 이렇게 표현할까요? 예루살렘의 종교적 중심지임을 강조한 표현인 거예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으로 예배하러 올라갔다. 이 말은 무슨 뜻이에요? 나는 정치적으로 이 땅에 온 것이 아니라 종교적으로 이 땅에 온 것이다. 종교적인 목적으로 예루살렘에 들렀고 종교적인 목적으로 성전에 들렀다. 그런데 나를 왜 정치적인 문제로 엮고 있느냐? 이렇게 자기를 변론하고 있는 거죠. 두 번째 변론은 뭐냐면 정치적인 역모를 꾸밀 만한 그 어떠한 시간적인 여유도 없었다. 내가 예루살렘에 도착한 지 12일밖에 안 됐는데 12일 동안 뭘 할 수 있었겠냐? 이 얘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열 이틀밖에 안 되었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12일 동안 아무것도 할 수 있는 일이 없었단 말이죠. 그것도 12일 동안 그 행적을 보면 자, 첫 번째 날 도착을 했죠. 그리고 잤죠. 이튿날에는 야고보하고 장로하고 회합을 했죠. 그리고 3일째부터 9일까지는 성전에서 정결례를 드렸단 말이에요. 그리고 성전에서 이제 마지막 정결례 예식을 드리고 있는데 그때 유대인들이 와가지고 잡았잖아요. 사도 바울을. 그러니까 소동을 일으킨 것은 오히려 유대인들이지 사도 바울이 소동을 일으킨 적이 없다는 겁니다. 그 어떠한 일을 할 수 있는 시간적인 여유가 없었다는 거죠. 10일째에 공회에서 증언을 했고 11일째 살해 음모 때문에 12일에 가이사랴에 호송이 되고 이렇게 일정들을 쭉 보면은 어떤 일을 할 만한 여유가 없었다는 겁니다. 일종의 이제 알리바이를 제시를 하고 있는 거죠. 내가 여기서 이러고 있었는데 무슨 정치적인 소동을 일으킬 수 있느냐 이런 식으로 이제 자기 알리바이를 제시를 하고 있는 겁니다. 세 번째 변론은 증거가 없다는 거예요. 더둘로가 얘기하고 있는 그것은 선동일 뿐이지 아무런 증거가 없다는 겁니다. 더둘로는 웅변적이고 또 선동적으로 멋있는 말을 표현해가면서 자기의 주장을 펼쳤지만 말을 멋있게 한다고 증거가 제시되는 건 아니잖아요. 말을 아무리 감동적으로 해도 아무리 아부를 떨어도 증거가 제시되지 않으면 법정에서는 효력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백성들의 통치자라고 부른 것이 아니라 이 민족의 재판장이라고 불렀던 거예요. 재판장에서 증거 가지고 말하라 이거죠. 12절에 보시면 그들은 내가 성전에서 누구와 변론하는 것이나 회당 또는 시중에서 무리를 소동하게 하는 것을 보지 못하였으니 아무도 보지 못한 것을 지금 고소를 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성전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었는데 누구랑 변론한 것을 본 적이 있냐? 다른 사람과 말다툼한 적도 없다. 다른 사람에게 입을 뻥끗해가지고 무슨 로마가 어떠네, 정치가 어떠네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없다. 나는 예배 드리고 있었다. 얘기하는 거죠. 그리고 다른 사람을 소동하게 하는 것은 당연히 한 적이 없으니까 그들이 본 적이 없다라고 하는 얘기를 하고 있었던 겁니다. 대중들과 접촉 자체가 없었는데 무슨 텔레파시로 내가 선동을 하냐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13절 이제 나를 고발하는 모든 일에 대하여 그들이 능히 당신 앞에 내세울 곳이 없나이다. 자, 나의 변론은 이렇습니다. 더 이상 이들이 할 말이 있겠습니까? 이 사람들은 아무런 증거 없이 거짓 고발을 하고 있습니다. 라고 못을 박아버리는 거죠. 더둘로가 하는 말에 대해서 거짓 고소였다라고 하는 것을 못 박아버리는 겁니다. 더 둘러댈 거 있으면 둘러대봐라 이 말이죠. 14절에 그러나 이것을 당신께 고백하리이다. 나는 그들이 이단이라 하는 도를 따라 조상이 하나님을 섬기고 율법과 선지자들의 글에 기록된 것을 다 믿으며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변론 네 번째, 나는 이단이 아니라 도를 믿고 있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단인가 아닌가라고 하는 것은 종교적 이슈이기 때문에 뭐 별로 중요한 문제는 아니에요. 근데 이 이단이라고 하는 말 앞에다가 나사렛 이단이라고 하는 말을 나사렛이란 말을 붙여서 정치 집단인 것처럼 꾸며버린 겁니다. 더둘로가 고소를 할 때에 나사렛 이단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나사렛 이단 이 말은 나사렛이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정치 집단이다라고 하는 이런 색채를 입혀버린 거죠. 그래서 무슨 실체가 있는 것처럼 얘기해놓고 거기에 우두머리가 바로 바울이다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들이 이단이라고 부르고 있지만 나는 도를 따라서 하고 있는 사람이다 이거예요. 이것이 이단이 아니고 정치적 집단이 아니고 도를 따르는 종교 집단이라고 한다면 로마가 보호를 해줘야 되거든요. 로마의 정책 중에 하나가 어제도 얘기했듯이 로마의 평화를 깨뜨리지만 않는다면
각 민족이 각 민족의 모든 종교와 문화 풍습을 유지할 수 있게 해줬단 말이죠. 그리고 그것은 로마의 통치에 의해서 지켜주고 그 평화를 유지해주는 이런 일들을 로마가 했던 겁니다. 이게 로마의 정책이었기 때문에 그들이 이단이라고 지금 모는 이것이 도이고, 이게 도라면 당연히 로마에서는 나를 보호해줘야 된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자신이 믿고 있는 것이 도라고 하는 것을 이제 증명하기 위해서 유대인들이 믿고 있는 그 성경을 나도 믿고 있다, 그 율법을 나도 믿고 있다, 이 얘기를 지금 해주고 있는 겁니다. 조상의 하나님을 섬기고, 조상의 하나님을 섬긴다는 것은 뭐예요? 유대인들의 조상인 아브라함, 이삭, 야곱, 그 사람들의 하나님을 섬긴다는 거예요. 유대교하고 다를 바 없는 종교라는 거죠. 그리고 유대교에서 믿고 있는 율법과 선지자들의 글에 기록된 것을 다 믿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이단이냐 이거죠. 율법은 모세의 우경을 얘기하는 거예요. 선지자들의 글, 이것은 우리들이 지금 얘기하고 있는 선지서를 얘기하고 있는 게 아니라 율법을 제외한 여호수아에서부터 시작해서 말라기까지 이르는 그 모든 글들을 다 선지자들의 글, 이렇게 유대인들은 불렀던 겁니다. 그러니까 이들은 성경을 세 부분으로 나눴어요. 율법, 그다음에 선지자들의 글, 그다음 시가서, 이렇게 세 부분으로 나눴던 거예요. 이 시가서는 약간 이제 권위를 많이 두지를 않았죠. 그래서 성경 전체를 얘기할 때는 율법과 선지자들의 글, 이렇게 표현했던 겁니다. 그러면 여기에 자연스럽게 이제 시가서까지 부수적으로 포함이 되게 되는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유대인들이 믿는 그 성경을 전부 다 믿는다, 성경에 기록된 것 전체를 믿는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나는 종교를 믿는 사람이고, 내가 하고 있는 것은 종교를 설파하는 것이고, 또 나를 따르는 사람들도 전부 종교 집단일 뿐이다. 나는 정치 집단의 어떤 우두머리가 아니다, 도당이 아니다,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변론을 아주 멋지게 조목조목 하나하나 다 해내고 있죠. 그런데 이제 사도 바울은 변론을 하는데 멈춘 것이 아니라 복음을 전하고 있어요. 막간을 이용해서 복음을 전하는 거죠. 자기의 행위에 잘못이 없었다라고 하는 것을 변호할 뿐만 아니라 이 틈에 복음을 전해버리는 겁니다. 15절 보시면 그들이 기다리는 바 하나님께 향한 소망을 나도 가졌으니 곧 의인과 악인의 부활이 있으리라 함이니이다. 이것으로 말미암아 나도 하나님과 사람에 대하여 항상 양심의 거리낌이 없기를 힘쓰나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그들이 기다리는 바 하나님께 향한 소망을 나도 가졌으니,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모든 유대인들은 하나님께 향한 소망을 가지고 있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시겠지, 하나님이 우리를 건져 주시겠지. 그런데 그렇게 기다렸어도 지금 수백 년 동안 이스라엘 민족들은 이방 민족의 발 아래 놓여 있단 말이죠. 그러면 하나님께 대한 소망은 가짜인가? 그 하나님에 대한 소망은 의인과 악인의 부활에 의해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우리가 죽고 난 이후에 의인과 악인의 부활 때에 이 소망이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소망은 누가 품고 있어요? 모든 유대인들이 품고 있어요. 근데 지금 현재 바울을 고소하기 위해서 올라와 있는 사람들은 이 소망을 가지고 있지 않죠. 이 사람들은 주로 사두개인들이었을 거란 말이죠. 사두개인들은 부활도 없고 영도 없고 내세도 없고 천사도 없고 이렇게 믿었었기 때문에 이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에 대한 소망이 없어요. 이 사람들은 그저 세상의 소욕에 따라서 이 세상이 전부인 것처럼 이렇게 사는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그렇게 악한 짓을 하면서 살고, 지금 현재도 거짓 고소를 하여서 한 사람을 모함에 빠뜨리는 그런 짓거리를 하고 있다, 이 얘기를 암시적으로 하는 거죠. 사두개인들이 소망을 기다리건 안 기다리건, 의인과 악인의 부활을 믿건 안 믿건, 이것과 상관없이 사도 바울은 지금 복음을 제시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향한 소망, 모든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사두개인들을 제외한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그 하나님께 대한 소망을 나도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당신은 우리 민족이 아니기 때문에, 이 민족의 재판장으로서 다른 민족에서 온 사람이기 때문에 이 소망을 가지고 있지 못하겠지만 나는 이 소망을 가진 사람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이방인이면서 이 소망을 갖지 못한 이 사람에게 지금 복음을 제시하고 있는 거예요. 이방인으로서 두려울 것이 하나도 없잖아요. 필요한 것이 하나도 없잖아요. 권력이 있죠, 돈 있죠. 이들 앞에서 제일 높은 사람이 총독이잖아요. 지금 이 땅에서 가장 높은 사람이 총독입니다. 그러니까 유대 땅에서만큼 이 사람이 무소불위의 위엄을 가지고 있는 이런 존재란 말이죠. 이 사람이 두려울 게 뭐가 있겠어요? 이 사람에게 가장 효과적인 복음은 뭘까요? 의인과 악인의 부활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의인과 악인의 부활이 있기 때문에 죽고 나서 이 일이 있으면 어떻게 알겠느냐, 이거란 말이에요.
부활할 때 의인들만 부활하는 걸로 많이 오해를 해요. 근데 부활할 때는 모든 의인들, 다시 해서 예수님을 믿었던 사람들도 부활을 하고 모든 악인들, 죄를 용서받지 못하였기 때문에 악을 그대로 가지고 있는 사람들도 다 똑같이 부활하는 겁니다. 근데 의인들은 부활할 때 영광스러운 몸을 입고 부활을 해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의 심판대 위에 서는 겁니다. 악인들도 부활을 해요. 근데 악인들은 황충의 모습, 벌레와 같은 모습으로 부활을 해요. 그래서 이 사람들도 심판대 위에 서게 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심판대 위에 섰을 때 의인들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자기의 죄가 사해져 버렸기 때문에 예수님이 직접 변호를 해주신단 말이죠. 우리의 죄가 쫙 묻은 상태로 이렇게 하나님 앞에 섰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쫙 그 죄를 씻겨주는 이 모습으로 주님 앞에 서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서기 때문에 죄가 많다 할지라도 죄가 없는 의인으로 설 수 있단 말이죠. 그러나 악인들은 어때요? 부활 자체가 버러지와 같은 모습으로 이미 부활을 했잖아요. 그리고 악인들이 부활해서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아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지옥불에 떨어지는데 지옥불에 떨어져서도 그 경중이 다 다릅니다. 이것을 성경은 암시하고 있어요. 지식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모든 행동을 달아보시고 행위책에 기록된 대로 하나님께서 그 행위대로 벌하시고 상을 주시고 이렇게 하신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의인과 악인의 부활이 있다, 이 말은 뭐예요? 이 세상에서 똑바로 살아란 말입니다. 이 세상에서 사는 삶은 의인과 악인의 부활 때에 하나님 앞에 서서 상벌을 받게 되는 기준이 될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심판을 받고 난 이후에는 영원히 있게 될 내세의 삶을 결정하게 될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똑바로 살지 못하면 어떻게 된단 말이에요? 나중에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영광이 달라지고 또한 징계가, 그 경중이 달라진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의인과 악인의 부활을 믿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똑바로 살게 되겠죠. 그래서 16절에 이것으로 말미암아서 나도 하나님과 사람에 대해 항상 양심에 거리낌이 없기를 힘쓰나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단 말이죠. 나는 의인과 악인의 부활을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한테도 양심에 거리낌 없이 살려고 노력할 뿐만 아니라 사람들한테도 양심에 거리낌 없이 살려고 노력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내가 책망 들으면 안 되잖아요.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내가 의인답게 살았어야 되잖아요. 겨우 예수님의 피값으로 죄 사해진 채 아무것도 한 것 없이 맨날 죄만 짓고 하나님 앞에 설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나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양심에 거리낌 없이 살 수 있도록 날마다 난 노력하는 이런 사람이고 매 순간마다 노력하는 이런 사람입니다. 그런데 나를 로마에 항거하는 반역 음모를 꾸몄다고 고소를 한다고요? 참 웃기네요.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를 변호하면서 동시에 돌려가기를 하고 있는 거죠. 너네는 어떠냐는 거죠. 의인과 악인의 부활이 있을 때에 너네는 의인으로 부활할 것인가 악인으로 부활할 것인가 자기를 고소한 사람들한테 물어보고 있는 겁니다. 또한 동시에 총독 벨릭스한테도 이것을 질문하고 있는 거예요. 당신은 의인과 악인의 부활이 있을 때에 의인으로 부활할 것인가 악인으로 부활할 것인가 물어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양심에 거리낌 없이 행동하고 있는가, 사람 앞에서 양심에 거리낌 없이 살고 있는가, 이것을 물어보고 있는 거예요. 자, 대제사장과 장로들 같이 온 사람들 어때요? 바울을 자기 개인적인 감정 때문에 이를 걸고 모함하고 있어요. 사람에 대해서 양심에 거리낌 없이 행동하고 있습니까? 그렇지 않다는 거죠. 하나님 앞에 양심에 거리낌 없이 살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일을 하고 하나님의 제사를 드린다라고 하면서도 이 아나니아라고 하는 대제사장 자기 돈벌이에 눈이 멀어 있잖아요. 더둘로라고 하는 변호사 봐보세요. 자기 돈벌이 하려고 지금 거짓 증거 내서 그 혓바닥을 놀리면서 화려한 미사역으로 사람을 구워 삼고 있지도 않은 사건들을 막 꾸며대면서 있는 것처럼 포장하고 이렇게 살고 있잖아요. 돈에 미쳐서 하나님도 저버리고 사람도 무고한 사람을 함정에 빠뜨리면서 이렇게 살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악인으로 부활할 것인가 의인으로 부활할 것인가 이거 물어보고 있는 겁니다. 총독 벨릭스한테도 마찬가지예요. 총독 벨릭스가 몇 년 동안 민족의 재판장으로 살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 이것은 바울을 잘 알고 있었죠. 바울이 이것을 잘 알고 있었단 말은 무슨 말이에요? 벨릭스가 어떤 사람인지 잘 알고 있다는 뜻입니다. 벨릭스는 선한 사람이 아니에요. 잔인한 사람이었고 음탕한 사람이었고 노예의 정신을 가지고 왕권을 마음대로 휘둘리면서 도적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도적들을 이용해서 약탈하게 한 다음에 그 돈을 착복했던 이런 사람이 바로 벨릭스였단 말이죠. 그런 벨릭스가 의인과 악인의 부활 앞에서 당신은 어떻게 서겠습니까?
라고 지금 질문을 하고 있는 겁니다. 벨릭스에게도 대제사장 아나니아에게도 더둘로에게도 가장 효율적이고 충격적인 복음을 제시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믿거나 말거나 제시를 하고 있다는 거죠. 17절 여러 해 만에 내가 내 민족을 구제할 것과 재물을 가지고 와서 드리는 중에 내가 결례를 행하였고 모임도 없고 소동도 없이 성전에 있는 것을 그들이 보았나이다. 그러나 아시아로부터 온 어떤 유대인들이 있었으니 그들이 만일 나를 반대할 사건이 있으면 마땅히 당신 앞에 와서 고발하였을 것이요. 여러 해 만에 지금 밖에서 계속 돌아다니고 있었어요. 근데 돌아올 때 어떻게 돌아왔어요? 유대 민족을 구제할 것과 재물을 가지고 왔단 말이죠. 유대인들을 사랑한다는 거죠. 유대 민족을 사랑한 죄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을 드리는 중에 결례를 행하였죠. 하나님 앞에서 율법을 그대로 행하는 전형적인 나는 유대인이다 이 말이에요. 나는 전형적인 유대인으로서 유대인을 사랑하고 유대인들에게 오히려 구제할 것과 재물을 가져가서 선을 행하는 이런 사람인데 나를 어떻게 정치 선동을 했다라고 지금 거짓 기소를 하고 있느냐. 나는 모임도 없었고 소동도 없었고 성전에 그냥 있는 거 가만히 아무런 모임도 없고 소동도 없이 성전에 있는 것을 그들이 다 봤다 이거죠. 그러니까 그들이 본 대로 나는 무죄하다는 거예요. 만약에 내가 다른 땅에서 범죄를 했으면 다른 땅에서 온 사람들이 직접 고발을 했어야죠. 그런데 아시아로부터 온 유대인들은 나를 고소한 게 아니라 그냥 나 붙잡고 개인적으로 공격한 것밖에 없다는 거죠. 이것이 로마의 평화를 깨트리는 거지. 오히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들이 만일 나를 반대할 사건이 있었으면 당연히 총독 앞에 섰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 거죠. 20절 그렇지 않으면 이 사람들이 내가 공회 앞에 섰을 때에 무슨 옳지 않은 것을 보았는가 말하러 하소서. 공회 앞에 섰을 때 내가 틀린 말 했냐. 전부 다 맞은 말 한 것밖에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성전에서 한 일에 대해서는 전혀 무죄예요. 다시 고속거리를 찾으려면 공회 앞에 섰을 때 어떤 정치적인 선동하는 말을 했으면 고소해보라 이거죠. 그런데 종교적으로 하나님을 잘 믿고 하나님을 섬기려면 이렇게 섬겨야 된다는 복음을 제시한 것뿐인데 이건 종교적인 이슈지 정치적인 이슈가 아니지 않냐. 나는 로마법에 위촉되는 그 어떤 짓도 한 적이 없다라고 하는 얘기를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있으면 이들한테 고소하라고 얘기해 보세요.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21절 오직 내가 그들 가운데 서서 외치기를 내가 죽은 자의 부활에 대하여 오늘 너희 앞에 신문을 받는다고 이 한 소리만 있을 따름이니이다 하니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나눠져 있었기 때문에 나는 바리새인이고 우리 아버지도 바리새인이다. 나는 부활을 믿는다. 내가 부활을 믿고 죽은 자들이 부활할 그날이 올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의인과 악인들이 전부 설 것이다. 오늘 말한 그 말을 그대로 공의 앞에서 말을 했을 뿐이다. 그것 때문에 신문을 받는다. 이렇게 얘기했죠. 그래서 사두개인들이 바리새인들과 나눠져 가지고 서로 다툼을 하는 이 장면으로 공회가 마무리가 됐었잖아요. 이렇게 한 것처럼 똑같이 얘기를 하고 있을 뿐이라는 거예요. 나는 이 얘기, 지금 얘기하고 있는 이 얘기 말고 한 얘기가 없다 이거죠. 그러면 총독이 듣기에 내가 지금 어떤 로마에 벌을 받을 만한 죄를 범한 게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렇게 물어보고 있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지금 자기 변론을 하면서 동시에 복음을 제시하고 있는 거예요. 죽은 자의 부활에 대한 제시. 의인과 악인의 부활이 있을 것이고 그때는 심판이 따를 것이라고 하는 이것에 대해서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많은 순간에 복음을 제시할 때 그 사람이 이 세상에서 무슨 필요한 것이 있을 것 같은 이것을 가지고 접근을 하잖아요. 그래서 부자고 뭔가 많은 것을 가지고 있어서 부족함이 없고 이런 사람한테는 어떤 복음 제시를 할 수 없을 것처럼 우리가 이렇게 두려워하게 돼요. 이 사람은 어떻게 복음을 전해야 되나? 여러분 바울처럼 지금 전하면 되는 겁니다. 벨릭스가 돈, 여자 마음대로 다 할 수가 있었잖아요. 그리고 권력까지 다 가지고 있었잖아요. 왕처럼 군림하고 있었잖아요. 그러나 이 사람에게 바울은 복음을 제시하고 있단 말이죠. 나중에는 벨릭스가 두려워해서 그만 얘기하자. 스탑 이렇게 할 정도로 부활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계속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것이 복음의 제시라는 거예요. 이 복음은 이 땅에서 머물고자 하는 사람들의 시선을 영원한 것에 시선을 돌려놓는 거거든요. 이게 복음 제시거든요. 이 땅에서 아무리 많은 것을 가지고 있다고 할지라도 이 땅에서 많은 것을 가지고 있는 것을 놓치지 않고자 하는 사람들의 두려움이 있고 이 세상이 끝나고 나면 나는 어디로 갈 것인가 라고 하는 그것이
반드시 모든 사람들에게 두려움으로 존재할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돈이 많고 모든 것을 누리고 있고 이렇다고 해서 두려움이 없는 게 아니죠. 모든 사람에게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숙명적으로 존재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죽음은 항상 그림자를 수반하잖아요. 내 건강이 해쳐지면 어떡하지? 아프면 어떡하지? 부자면 부자일수록 건강에 대해서 아주 치명적으로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어요. 왜? 이 돈 많은 상황, 이 평화로운 상황, 건강하게 쭉 누리고 싶거든요. 돈 가지고 안 되는 것들이 또 있잖아요. 자식의 교육이라고 하는 문제랄지 자기 마음대로 안 되는 것들이 얼마나 많아요. 이것이 다 죽음의 그림자들이죠. 근데 이 죽음의 그림자들마저도 지금 이 사람에게 드려지지 않고 있다면 결국 우리가 제시해야 되는 건 뭐예요? 의인과 악인의 심판이라는 거죠. 당신이 이렇게 살다가 결국 어디를 향해서 갈 거냔 말이죠. 의인과 악인의 심판이 있기 때문에 당신은 지금 죄인으로서의 당신의 모습을 버리고 용서받은 죄인의 모습, 의인의 모습으로 의롭다함을 칭함을 받은 그 모습으로 예수님 앞에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야 된다라고 하는 그것을 복음으로 제시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또한 우리는 의인과 악인의 심판이 있기 때문에 죄를 용서받은 자로서 죄 용서받은 자답게 의인이라고 하는 칭함을 받은 자답게 살아야 된다는 건가요? 우리의 한순간 한순간이 하나님과 사람 앞에 양심에 꺼리낌 없이 이렇게 살아야 된단 말이에요. 사람들을 힘들게 하고 또 사람들을 미워하고 또 사람들을 시기하고 질투하고 사람들보다 내가 더 높다고 생각하고 해가지고 범하는 모든 범죄들 하나님 앞에 전부 기억되고 있다는 거 여러분 이거 기억하면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의인과 악인이 부활할 그날에 대한 소망과 두려움을 품고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양심에 꺼리낌이 없는 그러한 삶을 살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